세상은 반드시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는데요. 하나는 개인 종말과 또 하나는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 종말은 내 심장이 멎는 순간 바로 그때가 개인적인 종말이 오죠.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약속된 대로 재림하시면 우주적 종말은 이 땅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 때에 마지막에 성취되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소유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 결코 그 종말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요즘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취임을 하고 러시아의 이 푸틴과의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지금 현재 러시아와 미국이 굉장한 가까운 밀월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때에 주이시들, 즉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공식으로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졌던 2000년 동안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 3성전을 이 두 나라에다 세워달라고 공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곳에 만약에 세계 3성전이 세워지면, 그 예루살렘 정상의 성전 자리에 세워지면 거기에 오마르 사원이 지금 있는데 그 옆에다가 세워진다면 이스마엘과 이삭이, 한 배다른 형제지만 한 형제가 서서 마지막 화해를 이룰 것이고 평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 이 세워지기를, 지금 성전이 세워지기를 고대하면서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미국 내에 있는 강경파 이 무슬림들을 3만 명을 추방시키기로 결정을 하고, 또 6개 나라에서 들어오는 그들을 지금 현재 다 틀어막았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성전이 세워지면은 마지막 그곳의 성경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니까 그곳에 거룩한 곳에 바로 적그리스도가 세워져서 세계를 통치할 때가 되는데, 그때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아마 마지막 우주적 종말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구약에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유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유월절 사건을 우리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21절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19절 우리 같이,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로 19절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자, 21절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여러분, 이 출애굽기 12장의 말씀과 유월절 사건과
오늘 여기 여호수아서 2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세 가지의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의 구원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구원시켜내는 선민의 구원의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여기에서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이 요단강을 딱 건너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만난 사건이 여리고의 성 사건인데, 여리고 사건에서는 이방인의 구원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이방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는 선민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다 산다. 아멘. 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유월절 사건에서는 누구만 구원이에요? 선민만 구원이에요.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선민과 함께한 자,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선민과 함께 했던 사람은 구원에 참여했죠. 그런데 반면에 이 여리고 사건에서는 붉은 줄을 매달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이방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 구원을 자각하고 구원 속에 들어가 있는 자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는 선민이든 이방인이든, 그래서 모든 지구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인간은 누구에게 들어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오면 산다. 이게 오늘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유월절 사건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산다. 근데 밖에 있어서 죽는 것은 누구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가족들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 안에, 너희 집안에 붉은 줄을 내린 그 집안에 들어와 있는 너희는 가족은 다 산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나가 있는 자는 뭐한다? 죽는다.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네 책임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산다. 근데 그 안에 밖에 나가 있는 자는 살지 못한다. 설상 그가 자기 아버지가 목사고 자기 아버지가 장로고 자기 신앙의 몇 대라고 할지라도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다. 구원은 1대1이다. 그래 여러분이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아, 그러면 구원도 내가 들어가면 구원받고 나가면 받을 수 없냐? 그것은 구원은 결정권이 내게 있느냐? 아닙니다. 구원의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그 안에 거할 수 있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그 붉은 줄을 매다놓고 그 안에 들어와서 누구든지 그의 가족들은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롯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심판하시면서 뭘 합니까? 네가 뒤에서 그 소돔성이 불탈 때에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면 죽는다. 그런데 그것을 뒤돌아보았던 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자들은, 농담으로 여겼던 사이들은 결국은 불구덩이에서 심판받고 말죠.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갔던 롯과 그의 딸들은 구원함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말씀,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붉은 줄을 내려놔라. 그 붉은 줄 속에 들어가 있는 자는 산다. 그런데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 안에 거하는 자, 십자가 안에서 사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늘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너를 보시며 너를 내가 손바닥 위에 새겨놓고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붉은 줄에 바로 그 증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의 정탐꾼들을 달아내린 붉은 줄은 붉은 줄이 아니었습니다. 이 줄은 헤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문에 헤벨인데요. 이것은 세 줄로 엮은 밧줄을 이야기합니다. 밧줄. 그러니까 헤벨은 밧줄인데 그것을 사람들을 창문에서 내릴 수 있는 그 밧줄입니다. 근데 이 밧줄은 붉은 줄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10 이후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붉은 줄을 매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요 뭘 말씀하냐면은 후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후트라고 하는 말은 몇 가닥에 가는 줄입니다. 몇 가닥에 가는 줄. 어떤 면을 보면 보십시오. 붉은 줄은 여기에서 이 헤벨이라고 하는 줄은 나의 인간의 행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여기에서 붉은 줄을 창에 매달라라 말하는 것, 이 뭐랄까 후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연약한 줄입니다. 작은 줄에 불과하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매달아 놓는데 그것으로 환란이 일어날 때 그 창문을 그걸 타고 내려갈 수 없는 줄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거기다가 헤벨이라고 하는 그 줄을 그대로 매달아 놓으면 위험이 오면 야 빨리 그 줄 타고 내려와 빨리 뛰어내려와 해서 하면 전차 가정 막 내려오면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헤벨이라고 하는 그 줄이 아니라 후트라고 하는 붉은 줄, 연약한 가는 줄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입니다. 어떻게 저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가 우리를 구원시켜낼 수 있느냐?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나를 구원시켜낼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그 문 속에다가 문에서 그 가족들이 그 줄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줄을 매달아놨을 때 그 줄은 그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무슨 의미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헤벨이라고 하는 밧줄을 매달아 놓으면 언제든지 뛰어내려서 타고 내려갈 수 있죠. 근데 성경의 오늘 말씀에서는 그건 밧줄을 매다는 것이 아니라 붉은 줄을 매다는 이 후트라고 하는 줄은 서너 가닥 되는 연약한, 그러니까 실오락 있죠. 가는 실을 갖다가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는 타고 내려갈 수 없는 거죠. 그걸 가지고 밧줄을 타고 그걸로 도저히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인간의 행위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를 구원시킨 것은 내 어떤 의여, 내 행위로, 내 어떤 나의 수고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구원은요 의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받는다는 거죠. 바로 지금 그 매달아 놓은 집에는 누가 지금 있습니까?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몸 팔고 사는 창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죄인 중에 개수가 그 안에 있습니다. 또 그의 가족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줄이 내려져 있는 그 속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은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죄인 중에서 개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자기는 좀 이제는 착하게 선하게 좀 살고 싶어서 교회를 좀 나갔더랍니다. 나가서 기도하는데 막 은혜 받고 부흥 집회할 때인지는 몰라도 다 같이 기도합시다니까 주야 기도하는데요. 자기는 처음 교회 나갔으니까 이제는 좀 선하게 착하게 의롭게 좀 살고 싶어서 교회 나갔는데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앉아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보니까 방언으로 랄랄랄라 샤라샤라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한 사람 무슨 기도하는 거 들어보자 하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이런 죄였습니다. 죄인입니다. 또 이두고 보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가 자꾸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리에 벌떡 일어나면서 세상에 교회 갔더만은 용서하십시오. 밑에 내려가서 해야 되는데 잡년들만 다 모였더라. 세상에 교회 가니까 죄인들은 거기에 다 모였더라. 거기서 내가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겠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전부 다 죄인들만 모여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임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호받은 자들이 그 교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여러분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기생 라합의 가정이 얼마나 많은 죄인이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 전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붉은 줄 매다는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는 이 붉은 줄이 바로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속에 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 의로 믿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내 의로 행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붉은 줄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붉은 줄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의 피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학자 봉크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생명, 구속, 정결케 함에 관하여 이스라엘을 가르침에 있어서 사용한 빛이 붉은 빛이었다. 구원은요 붉은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피는요 붉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흘러가는 곳마다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피가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보호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피가 흘러가는 곳 가정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할 때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붉은 줄인데요 창문에 매는 줄이라고 했습니다. 문에다가 매달았다고 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라고 합니다. 보통 창문의 역할은 공기의 순환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출입을 위한 기능이 있습니다. 본문의 경우는요. 여호수아 군대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무사히 탈출하는데 라합에 의해서 줄을 매 달아내렸던 곳입니다. 이 창문은 저들에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종의 생명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문을 나에게를 통해서 내 문을 통해서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자이시고 구원의 문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십자가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요즘 이단들은요 이 자기에게 와야 구원받는데요. 자기에게 와야 구원받는데요. 자기에게 와야 산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에는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이 구원인데 그분이 내 인생의 삶에 구원의 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문에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 다니라 이야기는 그 창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세 번째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8절을 보니까 라합의 집에 있는 창문에 매인 붉은 줄이었습니다. 라합의 집에 있는 창문의 붉은 줄이에요. 여리고 성문에 있는 붉은 줄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의 문에 있는 붉은 줄, 죄인의 집에 세워져 있는 붉은 줄,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에게 각자의 내 집에 붉은 줄이 매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6월절 사건에서 그렇잖아요. 각 집마다
다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뭘 발라라? 피를 발라라. 피를 바른 자는 그 죽음의 사자가 유월하리라. 유월이라는 말이 넘어간다는 말이잖아요. 넘어가리라. 그러나 누구를 막노라고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의로운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 집의 창문에 그 문에 이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집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이 맺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개인 1대1의 관계라는 것이죠. 가정의 관계라는 것이죠. 내 가정에 그 그리스도의 붉은 줄이 창에 매달려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 안에 모이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가족을 다 불러 모으는 붉은 줄의 창문이었습니다. 가족을 다 불러 모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8절 하반절 보니까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간 자는 산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간 자는 다 살았잖아요. 그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무너질 때에 성벽이 이중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았다는 말이 뭐냐면 성벽을 예벽과 내성이 있는데 이 성벽 사이에 그 가리장 나무를 대고 그 위에다 집을 짓고 살았던 겁니다.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그렇게 살고 있었죠. 근데 그 양쪽에 성벽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집을 짓고 지금 살고 있는. 그런데요 여기에 보니까 그 집으로 다 불러 모으라는 것입니다. 불러 모으는데 성벽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질 때 밖으로 무너져야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성벽이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성벽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안으로는 안 무너진단 말이죠. 안으로는. 밖으로 무너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리고성은 성벽이 밖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안으로 무너졌습니다. 밖에는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성벽을 안으로 무너진 법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성벽이 안으로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너지는데 누구의 가정만 성벽이 안 무너지더라?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라합의 집만 결국 성벽이 무너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란이 올 때에 환란은 인간의 방법이 올지 하나님의 방법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마지막 시대에 환란이 올 때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가정은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그 가정만 지켜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공개된 비밀의 붉은 줄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줄은요 무슨 줄이에요? 공개된 비밀의 줄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붉은 줄이 세 가닥 네 가닥의 그 줄들이 연약한 줄이 빨간 줄이 매달려 있어요. 사람들은 뭐야? 저 무슨 실이 저렇게 내려져 있어? 그래 생각하고 있지만 공개는 됐잖아요. 근데 그 줄은 누구만 알아요? 라합의 가정 식구들만 아는 거예요. 그 줄은 무슨 줄이라는 거 누구만 알아요? 우리를 환난 때에 보호해 줄 줄이라는 것을 누구만 알고 있어요? 라합의 가정만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가 누군지도 알아요. 이 세상에는 정말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알아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도 알아요. 세상에는 십자가가 많이 세워져 있어요. 이건 공개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만 아는 겁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데 사람들도 많이 알아요. 지나다니면서 사람들도 공개 이미 노출되어 있어요. 그 줄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줄이 무슨 줄이라는 것은 누구만 알아요? 라합의 가정만 아는 거예요. 라합의 집 속에 들어와 있는지만 아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집만 그 붉은 줄이 무슨 의미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뭔지를 알고 있어요. 십자가 세상 사람들은요 미련해 보여요. 헬라인이나 또 유대인들은요 어리석어 보여요. 아이고 십자가 그게 뭘 구원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연약하면
그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하냐? 그래서 제가 전도하다가 한 사람 만났는데 뭐라 하냐면, 그럼 당신은 못 믿어? 난 내 주먹을 믿어. 열심히 믿다가 지옥 가시오. 하니까 지옥 이야기 하니까, 예? 내가 왜 지옥 가냐고. 아, 죄인이 지옥 가야지. 했더만 지옥 간다는 소리는 굉장히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우리는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이죠. 우린 연약하죠. 그런데 그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아까 1장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십자가는 공개됐다고요. 십자가는 드러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속에 비밀을 아는 자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 붉은 줄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붉은 줄은 매달려 있지만은, 연약한 것은 그 붉은 줄은 사람을, 그 붉은 줄이 매달려 있어 모든 사람이 보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붉은 줄의 의미는 누구만 알아요? 라합의 가정만 알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공개되어 있지만 십자가의 비밀을, 구원의 비밀은 누구만 알아요? 성도들만, 그리스도인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고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찬식 때문에 말씀을 좀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하십시다.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 나오셔서 찬양팀도 같이 함께 우리 한번 찬송 한번 부르십시다. 십자가 안에 거하십시다. 십자가 안에 거하는 자는 삽니다. 십자가 안에 사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요, 십자가의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 곳입니다. 라합의 가정이 그 십자가 안에 모은 자는 그 가정이 산 것처럼, 교회는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라합의 집처럼 십자가 안에 구원과 보호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으로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들어오지 못한 우리의 알일과 친척들, 아는 가족까지 전부 다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여서 우리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보호받는 자녀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죄인 중에 예수 유익한 날 부르셔서 저랑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대하셨네. 가리라 주위에 서라며 나를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십자가 그고 열에 안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나 난 주의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우리 가난 부르셔서 저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폐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하늘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바로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붉은 줄은 들어가서 되겠습니다. 붉은 줄은 바로 연약한 줄이었습니다. 그 줄로는 사람을 달아내릴 수 없는 그런 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붉은 줄이 달아져 내리는 그 안에 들어있는 가족은 다 살았습니다. 바로 그 가족들은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붉은 줄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붉은 줄이 내려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붉은 줄이 내려져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오는 자는 삽니다. 누구든지 이 안에 들어오게 하는 자는 삽니다. 들어와서 머무는 자는 삽니다. 6월절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인방에 발라진 집에는 살았습니다. 어떤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자는 살았습니다. 바로 오늘 교회가 바로 그곳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에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 곳입니다. 이 안에 거하는 자가 사는 곳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자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에 붉은 줄이 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삽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3장 들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 가정에 붉은 줄이 내려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우리가 날 부르셔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은혜 내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비록 몸을 파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의 가정에 붉은 줄이 내려졌을 때에 또 그 안에 들어있던 모든 자들은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누구든지 십자가 안에 사는 자는 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붉은 줄이 내려져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민교회가 이 붉은 줄로 하나님 내려져서 이 안에 거하는 자마다 다 사는 역사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이 집에 들어와야 할 자가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 형제,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우리 하나님의 주의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 십자가에 들이 내려져 있는 세민교회로 인도해야 될 자가 많습니다. 주여 저들을 이곳에 들어와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곳에 들어와서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미련한 자, 세상 사람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유월절 사건에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시켰고, 하나님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는 이방인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을 이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는 선민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는 다 사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새미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월 한 달을 시작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마다 이 십자가의 붉은 줄이 내려져 있게 하시고, 자녀들이 살고 가정이 살고 하나님이여 온 친척들이 산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